오늘 설교할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기타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지난 설교를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는 뭐냐?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을 말하는데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에게 들이닥친다 라고 6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옛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 사람의 본성이 뭐냐? 첫째는 음행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관계에서 성적 결합을 가리킵니다. 둘째, 부정함은 육적인 부정함인데 사실은 정신적인 그러한 것도 다 포함합니다. 당시 이교도 사회에서는 혼전 성관계나 혼의 정사가 같은 것들을 아주 당연시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신성함과 정상적인 그 부부관계를 중시하는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이교의 풍습은 폐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셋째로 무절제한 애정은 무절제한 욕망을 말합니다. 악한 욕정은 부끄러운 욕심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탐욕은 무엇이든지 욕심나는 것은 무조건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서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하나님 대신에 이익이나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가지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대해서 이익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주를 떠나게 됩니다. 한편 바울은 본문 8절과 9절에서도 옛사람의 행동, 즉 육에 속한 자들의 행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분노와 진노, 악의와 신성모독, 입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대화,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돼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성도가 피해야만 할 것이었는데 바울은 본문 5절에서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즉 그러한 성품들을 묵인하거나 용서하지 말고 철저하게 근절시킬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그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현재까지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그런 국가가 전 세계에 29곳이나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단호하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오른쪽 같이 위배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는 배척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옛 사람을 벗지 못한 성도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7절에 보면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다,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로서 마땅한 모습을 갖춰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얄팍한 시기심 때문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 됩니까? 8절에서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대화를 내버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분노와 진노는 나쁜 겁니다. 하지만 악의는 더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뿌리가 깊고 더 의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거 이러한 옛 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그 빈 자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은 우리를 마귀와 같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8가지 특징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과 8절에서 바울이 말한 그 땅의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옛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죄들, 이걸 지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 보면 우리가 옛 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옛 사람에 속한 것들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벗어버리고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습니다. 즉 옛 사람은 묻혔고 새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새로워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현재도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새롭다는 단어의 뜻을 두 가지로 썼습니다. 한 가지는 네오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시간상 새롭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카이노스입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다는 단어 속에 두 가지가 아주 다른 뜻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단번에 영원히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게 네오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카이노스입니다. 여기에는 질적인 변화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10절 본문에 나오는 새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새 사람, 더 뉴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다시 읽게 되면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새로운 본성을 입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시며 새로운 창조물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새로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식을 통해서입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는 영지주의자가 무척 좋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가 말하는 그 지식이라는 그 단어는 뭐냐? 그것은 사람의 삶을 그리스도처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 설교 40선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형상이 뭐냐?
사람의 인격과 영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졌을 때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이 되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녀들이 아담의 아버지인 아담의 모습, 형상에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황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 형상이 뭐냐? 형상이라는 말을 에스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은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본뜬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이나 특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말은 영적, 지적, 도덕적인 면에서 또 의와 거룩함에서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한 상태의 아담의 형태로 계속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많은 아담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형상으로 다시 빚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생각의 영성에서 새롭게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검증하도록 하라. 이 마리스테판에서는 검증하라고 되어 바뀌어 있습니다. 전에는 입증하라고 되어 있었죠.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만약 세상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면 우리는 세상에 동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를 옛 생활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뿐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기 연구하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터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수 설교 40선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거죠. 예.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40선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교리가 바른 교리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 교리가 안 맞으면 같이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우리 속 사람의 인격, 영적인 속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것이고 또한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처럼 천천히 변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차별과 차이점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생활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차별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최근에 벌어진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미군이 철수하면서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되던 그 아프간에 폭동과 여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아이를 둔 엄마들은 아이만이라도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철조망 위로 아이를 던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미군이 그 아이를 잘 받으면 다행인데 잘 못 받아서 철조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모가 흘린 눈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 사람의 세계 안에는 인종적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는 세계 문명의 모태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의 대표자입니다. 그리스인을 대표로 삼고 있는 이방인의 세계는 대체로 다신론적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격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우월주의와 함께 인종적 우월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을 문화인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야만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이 서로 다른 것 같이 그들의 세계는 아주 달랐습니다. 세 사람의 세계 속에서는 종교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언약의 표시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특권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마치 할례 그 자체가 무슨 대단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이전에 다신교를 믿었던 유일신교를 믿었던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세 사람의 세계에는 사회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당시 그리스에서는 종이나 노예를 자유인의 재산처럼 사고 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감히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없다 그런 선포하는 것은 그 당시 엄청난 쇼크였을 것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양반의 교회와 상놈의 교회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상놈들이 양반에 모여있는 그 모임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성취한 자유와 평등, 또 그분의 피로 헐어버린 담을 다시 쌓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는 이유입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모든 비그리스인들을 야만인으로 생각했는데 특히 스키타이인들을 그 중에서 가장 저급한 야만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사람의 문화적인 지위는 유익이나 불유익이 없습니다. 그의 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차별은 옛 사람에 속한 것이지 새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도 남자나 여자가 없다라고 성차별을 지워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영적인 성장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내가 신실하게 알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편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무와 특권이 있어서 똑같은 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즉 유일한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복이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주 안에서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만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도 우리는 내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다운 아름다운 성품을 길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새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10절에 나온 것처럼 창조자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영혼은 선한 영혼일 수가 없습니다. 잠언 19장 2절에 보면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새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그 말은 사람한테는 큰 영광입니다. 근데 사람은 죄 때문에 그 형상이 망가지고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하는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영혼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차이나 삶의 환경이나 조건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아무런 차별도 새 사람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받는 것도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은 성도들한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이번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옷을 아름답게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대구에 처음 왔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첫 인상이 어땠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옷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에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화평침례교회 이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딱 이 문 안에 들어왔을 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독자들한테 죄에 대해서 옛 사람이 입는 옷, 즉 수의죠. 이 수의를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은혜의 옷을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어가야 하는 네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영대역 성경에 보면은 영어 단어 elect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번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어떤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주당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력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에베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며 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의 성품이나 한 일을 근거로 구원을 하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비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한테 국한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의 holy라는 단어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따로 떼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이 밥그릇은 우리 아버지가 드시는 밥그릇이야. 손대지 마라. 이 숟가락 젓가락은 이 은젓가락 은숟가락은 아버님 거야. 그래서 아버님만 이걸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분리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주님께 속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구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남녀가 결혼식을 하면 그때부터 부부가 됩니다.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그 부부 사이에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타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이 끝날 때 신랑 신부 퇴장하는데 신랑이 신부가 아니라 신부 들러리를 데리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주께서 희생을 대가로 우리를 사셨음에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과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 죄인은 거룩한 창조자이시자 심판자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됩니다. 네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 용서는 조건적이거나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전에 제가 어떤 형제와 이제 교제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형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경험을 쌓고 인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사로부터 너무나 억울하게 대우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를 시기한 동료가 거짓말로 소문을 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변명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그 사람은 직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형제는 밤잠을 못 잤어요.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던 중에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 번을 읽고 두 번 읽어가면서 아침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형제가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네가 나를 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겠니? 라고 이제 하시더라는 거죠. 평소에 그 상사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식은땀이 흘리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것을 참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봐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순식간에 녹아버리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단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 전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용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나서는 당연히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더란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할까요? 내가 오해를 받았어도 예수님만큼 오해를 받았을까요? 내가 핍박을 받았어도 예수님만큼 핍박과 조롱을 받았을까요? 더구나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과 죄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하나님께 분리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은 모두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축복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를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특징 8가지를 말을 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8가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심정입니다. 12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birds of mercie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답답할 때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렇죠? 슬프거나 감동을 할 때도 가슴이 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 심장에 위치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더 깊은 감정이 몸 안에 내장,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birds란 말은 창자란 뜻입니다. 또 마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birds of mercies,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절의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친절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의 친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친절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바로 다윗 왕이 발을 저는 무비보셋 왕자한테 베푼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친절을 사울 왕의 가족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불쌍하게도 발을 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공의에 따라서만 행동했다면 그는 무비보셋이 저주받은 사울의 가족에 속한 것 때문에 그를 홀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랑과 긍휼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는 그 무비보셋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고 왕궁에서 살게 하며 왕의 식탁에서 앉아서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더 큰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절입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푸시고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울 당시에
이교도 세상은 겸손이라는 것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자부심과 지배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가장 좋은 예가 됩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여기서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단점을 장점만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한테 바라지 않는 어떤 일이나 책임을 맡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이나 부르심이 없는데 자꾸 설교하려고 하고 목회하려고 하는 경우에 설교자와 성도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제 친구가 신학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첫 수업을 들었는데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알고 대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더라는 것이죠. 왜 신학교에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친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온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어떤 일 때문에 겸사겸사 했는데 동기가 순수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과연 그 사람들이 신학교를 마치고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성도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온유함을 옷 입어야만 됩니다. 이 온유함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냐면 부드러운 바람 또는 상처를 치유하는 약 또는 끊어진 채찍을 묘사할 때 이 온유하다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이 온유한다는 것은 통제가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외부의 공격이 가해질 때도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표독스럽게 되받아치거나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깁니다. 아론의 공격에 대해서 모세가 그러했고 사울의 공격에 대해서 다윗이 그러했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은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말과 행동을 충동적으로 하고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 보복하지 않고서 사람이나 상황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이 바로 그 예가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이유로 급하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멈추는 것입니다. 이 참는다는 말과 오래 참음은 단어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오래 참음은 동시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셨다는 그 말은 그 죄인들을 묵인하셨다는 말이지 용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오래 참으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면에 해당하는 그 말은 뜻이 벌하지 않고 당장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묵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가 모두 그리스도께 쏟아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제거하셨습니다. 7번째는 용서를 옷 입어야 됩니다. 용서는 바울이 본문에 썼던 모든 편지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슬픔의 감정의 동요를 참아내고 복수하기를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자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를 정죄하고 그를 해치려는 감정의 암세포가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을 대적할 어떤 일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많은 부패가 있어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러한 요소들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바나바죠. 이 두 사람은 격렬한 논쟁 끝에 피차 갈라졌습니다. 또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논쟁의 중점에 있네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서로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모욕을 참으면서 그것을 사면해야 됩니다. 사면이 뭐라고요?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많은 범죄를 사함을 주었다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하는 좋은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옷 입어야만 합니다. 자, 성경책에 보면은 이 사랑이란 단어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러브가 아니고 체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기독교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덕목들을 함께 묶어버리는 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덕목들을 위해 사랑을 그냥 겉옷처럼 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덕목들이 조화롭게 작용하도록 묶어주는 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친절을 옷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기를 멈출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대로 친절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본문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고 그날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얻은 수익의 일부를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도록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거룩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거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복장과 예배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해지는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성화되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를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사랑을 덧 옷처럼 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 다른 모든 덕목들을 함께 잘 짜맞춤으로써 완전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완전함을 이루는 띠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에 주어진 선물들, 은사들이 전체 속에서 함께 조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 화평 침례교회 성도들도 이런 긍휼과 친절, 겸손함과 온유함, 오래 참음과 참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완전함을 이루는 그 띠를 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